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형제님, 자매님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성화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흩어진 12지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밖에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수신자로 해서 야고보가 성화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여기 이 2장 14절에서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도 성화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칭의를 이야기하는지 성화를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구별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 다 찾으셨으면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형제님, 자매님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에 대해서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이 참 불편하게 들리죠. 우리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성화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완전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반드시 행함이 있고 칭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 때는 그것이 칭의고,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할 때, 또 행위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고 할 때는 성화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5절, 17절 보시면 형제나 자매가 어려울 때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덥게 하라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형제를 대할 때 입으로만 나가서 좀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그 배 굶지 말고 좀 잘 다니라고 말만 하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이와 같다, 이런 뜻이고,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렇게 좀 보면은 헤롯 대왕 때 이제 동방 박사가 왔을 때
그 소동이 일어났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고 막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헤롯은 그것을 알고 믿고 이제 나중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는 게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 있는 믿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본 마귀들과 귀신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죠. 예수님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때가 차기 전에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했고 분명히 이제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의 믿음을 보면은 아버지를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장남이기 때문에 분명히 배웠겠지만은 불순종하죠. 자기가 이렇게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인의 믿음이 바로 귀신의 믿음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아벨은 자기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경우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도 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나오고 또 그 행함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다.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그렇게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그 성도들한테는 분명히 계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를 이끌어서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 별들을 셀 수 있는가 보라 하셨고 그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거를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75세 때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이제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직 자식도 없고 사라는 결혼하고부터 계속 불임 상태여서 둘이 자식이 없었는데 이 75세와 86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고 또 하늘의 그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너하고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된 땅을 주실 것이다 하셨을 때 사실 아직 자식도 없고 뭐 이런데도 이제 믿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 때, 이제 사라는 90세 때, 이제 99세 때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제 100세가 됐을 때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일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
도저히 인간이 태어날 수 없는 그 90세 100세 되는 그 노인의 몸으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 11장 19절처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22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행함으로 증명되고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라합을 보면은 이 25절에 나오는 이 기생 라합은 그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이렇게 여리고성에 보냈을 때 라합이 숨겨줍니다. 그 자기 지붕에다가 이렇게 숨겨주고 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것들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민족들을 이렇게 진멸한 것들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여리고성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제 라합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를 믿은 거거든요. 그것을 믿으니까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요 25절처럼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살몬하고 이제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보 안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가 부자고 그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데 그래서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라합이 자기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살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모든 주민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풍이 같이 이제 한 5살짜리 애들이나 임신한 임신부나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하나님을 믿었던 라합과 그 가족들만 이렇게 살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라합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또 나중에 보아스가 또 룻하고 이렇게 만나서 다윗의 이렇게 오벳 2세 다윗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이나 상황이 이렇게 충돌할 때 하나님 말씀 편을 택하면 이 라합이나 룻의 경우처럼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좋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라합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뭐가 믿음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도대체 그 행함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오직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높은 구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은 물론 훌륭하고 좋은 일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선행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 임꺽정이 있잖아요. 의적 임꺽정. 산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지어놓고 주변에 이제 뭐 탄가놀이들 집에 가가지고 그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자기네들도 그 안에서 공정하게 분배하고 나름의 정의를 지키면서 사는데, 가난한 자들이나 백성들이 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군대를 보내서 멸해야 될 도적이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 없이, 예수님 없이 행하는 선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것이죠.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뭔가, 그 저번에 제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교제했던 것처럼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죄하고 싸우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형제를,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하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생각할 때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100일이 안 된 아기는 3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젖을 줘야 됩니다.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엄청 울거든요. 이렇게 3시간 지나면 또. 그래서 먹을 거 주면은 또 괜찮아지고, 이런 것처럼 순전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기 또래들을 만나면 이렇게 모르는 애를 그냥 만나도 쉽게 친해지고 노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성도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의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이 말씀 사랑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은 칭의인데, 칭의는 반드시 성화로 구별된 삶으로 믿음의 행위로 이렇게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칭의에서 성화로 이렇게 분명히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복음을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시고 명령을 하셨죠.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저 선악과를 두셨는가? 우리 사람에게 선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선이 아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도록 해서 우리가 행한다면 그건 선이 아닌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을 지킬 때 그게 바로 진짜 선이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다 알다시피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결국 먹게 됐죠. 그래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이 다 그때 그 상황 안에서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보시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전가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죄의 삭시 사망이고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공인데,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죄가 없는 의인이 나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없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그리고 동물들은 안 돼요. 잠깐 죄를 가릴 뿐이지 속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또 죽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칭의인데 아담을 통해서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의를 받으면 이 거듭나는 것인데 칭의와 중생과 그리고 성화와 영화를 다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칭의를 받고 노력해서 성화를 얻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거기 때문에 영화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때 얻게 될 것이고 성화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영생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좀 간절한 마음으로 보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봐야 됩니다. 누구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는 이제 신자하고 불신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분별하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렇게 불신자가 있다 이렇게 보면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둘 다 천국에 가는데 한 사람은 이제 성화된 삶이 없어도 뭐 괜찮은 것처럼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나한테는 행함이 없다고 뭐라고 할 때 괜찮아 그냥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다 보면 해결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가장 이렇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이 롯은 이렇게 구약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좀 구원받았나 싶기도 한데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걸 보면은 이제 롯이 의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롯은 뭐 행함이 없습니까? 롯은 다 세상적인 삶만 살았을까요? 이렇게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도 같이 갔거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삶의 터전을 이렇게 버리고 그 당시에는 뭐 도로도 뭐 길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하란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이렇게 걸어가지고 오는 것이 그것도 이제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 그 큰아버지인가요? 하여튼 삼촌인가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왔단 말이죠. 이것도 훌륭한 믿음의 행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을 멸하러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롯이 성문 앞에 있다가 이제 그들을 영접하거든요.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것도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 둘만 있고 뭔가 좀 행함이 없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극단적이고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 교회 가가지고 불편한 마음도 없고 그냥 편안히 계속 있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이 없어도 구별된 삶이 없어도 막 괜찮다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지만 내가 올바른 구원에 있는지는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좀 계속 보다 보면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좁은 문과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이 두 가지 문에는 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한쪽 큰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뭐 지옥 간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데, 이 결국에는 다른 거죠. 너무 쉽게 이렇게 복음을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대충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삶에 대해서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걸 믿는 게 어떻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공의로운 하나님도 알아야 되죠. 심판도 알고. 너무 이렇게 쉽게 저희도 좀 침례를 좀 엄격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믿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도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구원받은 줄 알고 이제 10년째 교회를 다니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해서 정말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가족한테 함부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챙겨야 될 것들이 우리 가족이죠. 우리 친족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예수님보다 더 그것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그리고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믿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죽는 거잖아요.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잖아요. 당대에 그 시대의 십자가라고 하면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것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이나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이나 아내나 이런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이 십자가인데,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순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이 계속 침노를 당한다고 할 때 사두개인이나 이 마귀의 자식들,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못 가게 하고 본인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안 가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천국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 천국이 계속 침노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간절하게 찾았거든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찾았는데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어떤 증거라고 할 때 믿음은 현실적인 것이고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정탐꾼들을 다시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